높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막 전도를 해요.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계속 소리치면 어떨까요? 예?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가 전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냐면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예, 점을 쳐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항상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살, 여러분 사탄이 충동질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쫄개들을 마귀들, 귀신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이요 사람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사람 모습으로 변장할 뿐이에요. 영적인 세력이에요. 그런 거 보고 괜히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초대교회처럼 정치 권력, 공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하수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자멸하러도 그렇게 충동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멀쩡한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미움, 분쟁, 다툼, 시기 막 일어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절망감, 무력감을 심어주고요. 또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되지 못하러 막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세력이라는. 그래서 그런 관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귀신들은 예수님 실체를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귀신이 영적인 존재여서 그래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한다는 거 다 한다.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보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럽고 악한 삶만 추구해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귀신아 이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악한 영 이렇게 부르잖아요. 항상 더러운 것만 추구를 하니까. 분명 귀신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그때가 되면 모두 지옥에 갇히고 멸망될 것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불철주야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같이 빠뜨리려고 미혹하고 찾아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더러운 삶을 살도록 악을 조장하고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다 귀신에 속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일지라도 이 귀신이 가진 지식, 그죠? 귀신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다는 거죠. 거기에 머무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참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한쪽 면이 없으면 동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 없는 믿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믿음 없이 행하는 거. 행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건 형식적인 믿음, 공허한 믿음, 율법주의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구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죠. 그걸 이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삶을 구원의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뿌리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대꾸도 안 해요. 귀신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나오라 명령하죠. 잠잠하고. 그랬더니 굴복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갈 때도 더러운 귀신은 더럽게 떠나가요. 막 오바이트를 하거나 막 가래침을 뱉거나 하여튼 더러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 권력 힘을 가지고 마귀를 누리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건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마귀의 주 무기가 우리를 이 사망 권세, 그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다 깨뜨려 버리셨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인인데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혼자 못해요. 무섭대요. 불 끄면 무섭대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무서워할 존재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누구예요? 귀신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육과 영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빨 빠진 사자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발톱 빠진 사자 같아요. 사자가요, 이빨 빠지고 발톱이 빠졌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귀엽지요. 애완동물 같지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요. 백전 백승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 회당에 있는 사람이 두 번 놀랐어요. 뭘로? 처음에는 예수님 가르치며 놀라고, 두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놀라고. 무슨 권세야? 이러면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랐다고 믿었나요? 아니에요. 놀랐을 뿐이 하고 그냥 놀랐을 뿐이 끝이에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각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기적 봤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주님이 맨날 표적을 보여드려도요,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3일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건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요, 니고데모라는 관원이,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요. 근데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몰래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성장과 부흥은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임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체험해도요, 다 흔들려요. 근데 말씀은요,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아요.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요,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제자 그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 그렇구나. 말씀을 증거할 때 표적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시는구나. 이게 순서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나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7 귀신 비유죠. 그죠?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좀 많이 봤거든요. 귀신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간 귀신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대요. 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물 없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유대 광야를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광야가 귀신들의 처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은 광야에서는 쉴 곳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는 어떤 욕망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광야가 인격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욕망이 없겠죠. 그래서 귀신이 자기가 나갔던 사람을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수리되고 비어있고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비어있고 청소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예전처럼 악한 모습이 되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 중립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마음을 장악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언제든 악한 영이 깃들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든지 선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데 이제는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너무나 힘들죠.
기적 같은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포로 생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고난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에스라, 니에미야를 중심으로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다 이렇게 찍어내버려요. 그런데요,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종교개혁이 열기가 식어가기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이 오셔도 몰라보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악한 영을 몰아냈다고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봐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쫓겨나가서 멀쩡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7 귀신 데려와서 더 그 마음을 장악해서 더 강팍해지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핸드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가 여기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은 마음에 적극적인 악의가 없다 해도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한 마음을 안 품고 있다 해서 그게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는 언제든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악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옳은 말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매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언제든 악한 영이 깃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은 특별히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태는 언제든지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장악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지금보다요, 더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요, 더 이상 마귀와 대적해 이제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셔서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정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행복을 놓치지 않고 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안 보고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아시라는 거죠. 네. 언제든지 마귀가 와서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중립 상태는 없어요. 늘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